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서 가장 가슴 아픈 고집스러운 장면, 즉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10장 말씀에서 노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번성하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는 그 흩어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던 인간들의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밀어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을 발견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시날 땅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벽돌을 단단히 굽고 역청을 사용해서 견고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자라고 결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안락함, 단결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이 유명해지는 것, 높임을 받는 것 원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내자.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요, 자기 이름을 막 새겨요. 돌에다가도 새기고 비석에다가 새기고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그런 고건물이나 그런 데다 새겨요. 외국에 가보니까 낯익은 한글이 보이는데 이름 새겨놨잖아요.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이름을 여기다 새겨놨을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은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벨의 시작입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욕망이 드러나는 그 시점, 그곳이 바로 바벨의 시작점입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 빠지면 우리는 바벨의 저주에 휩싸이는 겁니다. 높이 쌓아 올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바벨을 쌓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 올리는 바벨일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이 쌓다 보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 모든 하는 사역,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입니까? 절저하게 나를 감추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직접 내려오셔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탑을 하늘 끝까지 높이 쌓아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라고 박수쳤을 겁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참 역설적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한참 내려오십니다. 정말 아등바등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밟고 올라가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또 미끄러지는데 또 올라가고 부질없는 일을 계속합니다. 거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감정을 쏟고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이루어 놓은 가장 큰 성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보다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악을 도모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소통을 막으십니다. 소통의 단절이 일어났죠.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막혀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하나님의 징벌이죠. 동시에 더 큰 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는 일치와 성공은 결국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래성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고 파도 한 번 왔다 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거 사라졌다고 막 울고불고 속상해 하잖아요. 여러분, 모래성을 열심히
쌓아 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아뢰는 나의 기도가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관찰하려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야곱,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으시니까 탁 꼬꾸라지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형 에사의 마음도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 그 동생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눈녹듯 사라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 제 뜻은 이렇지만 제 소원은 이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참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에 탑을 쌓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흩으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혼란이란 뜻이죠. 인간의 욕망이 집결되는 그곳,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혼란의 현장입니다. 바벨탑은 결국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자, 기술을 다 동원하고 함께 하자, 화려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와 탄성이 한번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해운대 광안리 쪽으로 신방 갔는데 밤에 갔는데 야경이 완전히 멋진 거예요. 그 엄청난 건물들, 정관이 없는 더 높은 건물들과 불빛이 확 비치는데 이야 그 화려함 속에 그 이면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집결된 곳이 혼란스러운 곳이 완전 바벨입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 없는 이 시대 이 모습 가운데
내려오셔서 돌아보시고 흩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멸망시키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 흩어진 언어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묶으시죠. 인간의 힘으로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쌓은 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는 다시 소통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달라도 성령의 역사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자기의 언어를 막 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의 저주를 푸는 유일한 열쇠는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려던 성을 그만 멈추십시다. 내가 쌓으려던 탑을 그만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으시는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밤새워서 파수한다 한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무산되거나 관계가 단절되어서 바벨과 같은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내세우던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의 현장에서, 혼란의 현장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